네, 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 7절 말씀 다 찾았나요? 자, 안 찾은 친구들이 보이는 찬송가가 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얼른 펴피다. 다 찾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지난주는 유대인들의 문제를 말씀을 나눴죠. 유대인들. 유대교라고 하는 사상 속에서 자기의 생각 속에서 복음 모르고 다 육신적으로 또 사람의 전통, 율법, 하나님과 방향 안 맞고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사도들, 사도가 뭔지 렘넌트들 알아요? 사도? 맞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전도자들,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제자들로 생각을 해봅시다. 사도들의 문제, 제자들의 문제, 뭐가 문제였을까요? 우리 이번 주도 결국은 계속 렘넌트가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죠. 망대를 바꿔야 돼요. 망대를 바꾸는 렘넌트가 돼야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어제도 사단의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뭔지를 이렇게 풍선에 좀 적고 그거를 이게 터트리는 박살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실제 사단이 망대를 세우는데 우리 다 알고 있는 사단의 12가지 망대 알죠? 나 중심, 세상, 성공 중심, 또 무속점술 우상, 흑암의 문화들, 그러면서 마귀 자녀로 불신자 6가지 상태까지 쫙 해서 12가지로 그거는 모든 불신자와 모든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에겐 공통된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망대예요. 근데 사단의 망대 중에 교회 안에 세우는 사단의 망대가 있어요. 오늘 렘넌트가 이 교회 안에 세워져 있는 사단의 망대 5가지를 확인하고 그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우리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이 사단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를 만들어 놓냐 하면 집을 만들어 놓고 들락날락 한다고 했어요. 사단의 집. 사단이 쉬고 자기가 머물 수 있는 집을 어디다가 지어놓느냐. 사람의 마음속에 집을 지어놓고 거기 가서 쉬고 거기서 안식한다고 했어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집을 지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비고 청소되고 소재된 곳에 들어간다고 했죠. 이 말은 뭐냐면 복음 놓치고 종교 생활처럼 오늘 교회 왔는데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예배하는 친구들 있지만 그거 아닌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 와서 앉아만 있다 가는 그런 생활을 하도록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집을 지어요. 또 두 번째 보면 어떤 망대가 있냐 하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진을 친다고 요새를 만든다고 했어요. 요새라는 건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성벽을 쌓는다는 거예요. 요새라는 건 성벽을 쌓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안에 성벽을 쌓아요. 어떤 성벽? 하나님 말씀 절대로 안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안 믿어지도록, 하나님 말씀 못 믿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도록 사단이 요새를 만들어 놓고요. 또 사단이 뭐하냐?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사단이 누구냐? 이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임금인데 이 사단이 지금 내 안에서 임금 노릇을 하는 거예요. 왕처럼 군림하고 왕처럼 우리한테 명령하고 왕처럼 우리에게 자기가 할 것들을 막 시키는 거죠. 거기에 속아 넘어가도록. 또 네 번째 보면 이 사단을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사단을 뭐라고 했냐면 세상의 임금을 넘어서 세상 신이라고 했어요. 내가 신이야. 사단이 내가 신이야.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내가 신이야. 나한테 경배하고 나한테 예배하고 나한테 엎드려. 그래서 예배 자꾸 실패시키게 만들잖아요. 기도에 실패시키게 만들잖아요. 사단이 이 일들을 지금 교회 안에 다시 말하면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집을 짓고 요새 성벽을 쌓고 임금 노릇하고 또 신처럼 군림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전사님이 질문을 두 가지를 해볼 텐데 렘넌트가 답을 해봐요. 지금 사단이 불신자에게 망대 세우는 거 말고 그거는 12가지 망대 이미 세워져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복음 가진 교회까지도 들어와서 이런 망대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럼 렘넌트가 꼭 알아야 돼요. 질문해 볼게요. 렘넌트가 한번 답을 해보세요.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렘넌트 한번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가장 두려워하는 거 뭘까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 뭐예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하나만 두려워해요. 뭐만 두려워할까? 태경이가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 두려워해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이 사단이 교회를 포함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렘넌트 이 교회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사단은 아니지만 사단의 입장에서 이 사단이 교회에 가장 원하는 것은 뭘까요? 렘넌트가 대답해봐요. 생각해보고. 교회 구원받은 렘넌트에게 사단이 가장 원하는 건 뭘까요? 예배드리지 않는 거? 조금 더 본질적으로 생각을 이거랑 연결시켜서 생각해봐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럼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 말 안 하고 그리스도 안 붙잡고 그리스도 잊어버리고 그걸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가 뭐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교회 안에 사단이 어떤 망대를 계속 세우냐? 복음은 싹 지워버리고 거기다가 뭐를 집어넣냐? 율법, 유대인의 전통 그거를 계속 강조하게 하는 거예요. 렘넌트가 우리 눈을 달 자세히 떠야 돼요. 사단이 지금 5가지의 교회 안에 망대를 세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 하나를 놓치게 만드는 거냐면 사단이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도록 그리스도를 못 붙잡도록 그리스도를 못 누리도록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을 강조하고 다른 것을 붙잡도록 사단이 계속 노리고 있다는 걸 렘넌트가 알아야 돼요.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결국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으로 완전한 해답으로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지 않는 것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긴 알아. 그리스도를 알아. 말도 해. 근데 뭘로는 안 붙잡아. 답으로는 안 붙잡아. 그리스도를 답으로 안 붙잡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계속 뭘 따져요? 너 왜 이방인하고 밥 먹어? 너 왜 이방인을 만나고 왜 이방인의 집에 왜 들어가? 이방인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이방인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거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왜 이방인의 집에 왜 가? 너 왜 이방인하고 왜 밥 먹어? 너 왜 그리스도께도 막 얘기해. 그리스도가 안식일에 막 손 마른 사람 손을 치유했더니 왜 안식일에 일을 해? 왜 병을 치료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손을 씻어야지 왜 손 안 씻고 밥 먹어? 이런 쓸데없는 걸로 계속 뭐를 놓치게 만드냐 하면 그리스도를 계속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전사님이 렘넌트가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진짜 오늘 사도들의 문제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렘넌트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서 나의 문제는 뭘까를 질문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도들의 문제를 언급하신 거는 나의 문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뭘까요? 유대인들이 놓치는 것과 똑같잖아요. 복음을 답으로 안 붙잡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로 문제예요. 전사님이 이번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첫날에 서밋 캠프를 했죠. 여러분이 그래서 그때 막 이렇게 사람의 머리 있었죠. 이렇게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안에 여러분 생각 속에 뭐가 많이 들어있는지 막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중간짜리도 있고 막 점으로 된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채웠어요. 이거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여러분의 생각. 전사님이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밑에 1층에 이렇게 붙여놨죠. 그걸 한번 잡았어요. 아, 애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전사님이 그렇게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봤어요.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전사님이 6시에 항상 교회 오거든요. 미리. 다시 1층에 내려가서 자세히 한번 봤어요. 전사님이 아차 싶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이 썼던 거 뭐 썼는지 여러분 기억해요? 기억나요? 막 여러분 보니까 전사님이 확인해 본 거 제일 많은 게 막 놀고 싶다 막 이런 것도 되게 많고 뭐 사고 싶다 뭐 어떤 친구 람보르기니 사고 싶다 막 정말 먼 길 그런 것도 있었어요. 또는 방학 이제 방학이야. 방학 숙제 또는 방학이 이제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학이 짧아지는 게 뭔가 이제 아쉬운 거 그런 것도 써놨고 또 어떤 친구는 그걸 넘어서 계약 이제 계약이 다가오고 있어 그런 것도 써놓은 친구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공부하기 싫다 이것도 써놓은 친구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막 미국 가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뭐 먹고 싶다 막 이런 거를 많이 써놨어요. 또 게임을 써놓은 사람도 있었어요. 또 가족을 써놓은 사람도 있었어. 엄마 이렇게 써놓은 사람도 있었어. 근데 전사님이 아차 싶은 게 뭔지 알아요? 렘넌트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럼 사단이 여러분을 두려워할까요? 여러분을 완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아, 내 집이야. 얘는 내 집이야. 얘는 내 요새가 세워져 있어. 얘는 내가 얘 임금이야. 내가 얘의 신이야. 얘 그리스도 답으로 안 붙잡아. 다른 거 강조. 막 다른 거 강조. 막 다른 눈에 보이는 막 어떤 거 다른 내가 좋아하는 많은 것들을 이건 유대인에게는 요거 강조했지만 우리 각자에게 여기 있는 어른들도 비롯해서 렘넌트 다 각자 강조하는 게 다 따로 있잖아요. 그거 계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답으로 안 붙잡아요. 저는 아차 싶었어요. 딱 한 명이 여기 조금 작은 데에다가 복음 이렇게 써놓은 친구가 있었어요. 전사님은 그 친구가 그걸 쓸 때 뭐 그냥 한번 써볼까 이렇게 썼다고 할지라도 전사님은 그 렘넌트 정말 축복된 렘넌트라고 생각해요. 왜냐? 그 자신의 생각 속에 복음이 있다면 그 렘넌트는 사단을 이겨요. 그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렘넌트는 세상을 살려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 렘넌트의 문제가 뭔지 여러분이 그거 질문해야 돼요. 아, 옛날에 오래전에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지. 그걸 알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문제가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사단이 집도 짓고 성벽도 쌓고 임금 노릇하고 신처럼 군림하면서 뭐만 두려워하냐? 그리스도 너무 두려워해. 그리스도 너무 싫어. 왜냐? 그리스도 앞에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렘넌트들 그거 알아요? 그리스도 앞에 흑암 무너져요. 전사님이 오늘 새벽에도 체험했잖아요. 오늘 새벽에 3시 전사님 시간 보니까 3시 한 30분쯤 됐던 것 같아. 엘리사가 자다가 막 자지러지게 이제 우는 거예요. 근데 어제는 엘리사가 전사님이랑 자진 않았거든요. 근데 다른 데 자다가 막 우는 소리가 들려서 밖에 나갔더니 막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이 복식에서부터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밤중에 물을 마시고 싶다고 했는데 그 물을 떠오다가 이제 부딪혀가지고 그 물에 옷이 살짝 젖은 거예요. 정말 살짝 젖었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애가 확 돌아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두고서 그때 뭐 붙잡았냐면 지금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서 선포하면서 엘리사를 끌어안고서 제가 계속해서 엘리사 놓고 기도해줬어요.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엘리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아이에게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울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흑암의 권세 예수 지금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울음을 그쳤어요. 그리고 바로 잠잤거든요. 뭐 물론 어떤 사람은 그칠 때가 돼서 그치고 잘 때가 돼서 잤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사님은 정말로 누렸어요. 지금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스도 이름 앞엔 분명히 흑암이 꺾이거든요. 지금 우리 랩넌트들이 지금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 있나요? 여러분의 지금 생각 속에 복음이 있나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 왜냐? 사단이 복음을 지워요. 복음을 자꾸 지워요. 복음 아닌 다른 거. 복음 아닌 다른 거. 복음 말고 율법. 복음 말고 전통. 복음 말고 노는 거. 복음 말고 먹는 거. 복음 말고 뭐 게임. 복음 말고 내가 원하는 거. 복음 말고 나. 복음 말고 내 성공. 다 복음 말고 다른 걸로 다 해놓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진짜 문제를 알고 진짜 해답을 붙잡는 랩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예요. 사도들의 문제가 뭘까요? 답을부터 얘기하면 복음은 알지만 복음을 모른 게 아니에요. 이들이 복음을 알았어요. 복음은 알지만 이 복음이 최고의 가치는 아니었던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뭐가 최고의 가치냐? 율법이지. 율법을 강조하고 전통을 강조하잖아요. 복음이 최고 가치라는 걸 몰랐어요. 전사님이 오늘 그래서 이 그림을 오늘 2개 그려볼게요. 그냥 그림으로 설명하면 제일 쉬울 것 같아서 그림으로.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 무서워요? 예쁘게 그려야지. 예, 그건 없으니까 이제 뇌를 보면 유대인들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도들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으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셔서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다 듣고 오늘 제자들이 뭐를 물었죠? 이렇게 묻잖아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뭐를 생각하냐 하면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데 그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여기에서 언제 해방되는지 그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서 질문을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언제 해방돼요? 언제 로마에서 벗어나요? 그 질문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든 문제 언제 해결해 줄 거예요? 우리 문제 언제 해결돼요? 세계복음화는 뭐 그건 모르겠고 내 문제 언제 해결돼요? 우리 가정 문제 언제 해결돼요? 나 갖고 있는 영적 문제 언제 해결돼요? 그거를 질문한 거예요. 그게 머릿속에 가득했고요. 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백부장이라는 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천부장이라는 건 10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장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탈리아의 백부장, 그거는 없어요. 이탈리아의 백부장인 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고넬료와 온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요. 근데 복음 증거하고
거기서 식사 대접을 하니까 밥을 먹고 교회로 와요. 예루살렘 교회로 왔는데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뭐라고 따지냐면 너 왜 이방인 집에 가서 밥 먹었어? 너 왜 이방인 집에 가서 왜 밥을 먹어?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건 아니잖아. 그건 우리 전통을 어기는 거잖아. 이렇게 말했어요. 뭐를 따진 거예요? 이 사도들의 머릿속에도 결국은 뭐가 들어있냐? 율법. 유대인의 전통. 우린 이방인하고 밥 안 먹잖아. 우리는 이방인하고 밥 안 먹잖아. 그 율법 전통이 머릿속에 가득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구절 성경에 여기 우리 기도첩에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2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또 여러 사도들이 함께 한 가정에서 이방인 교인들과 원래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교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전사님이 얘기했죠. 같이 식사하고 있는데 밖에 어떤 유대인 교인들이 똑똑하고 온 거예요. 멀리에서 온 거예요. 유대인.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야. 근데 교인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다고 했죠? 밥 먹다 말고 입쓱 닦고는 안 그런 척 딴 데로 옮겨갔다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왜 그랬냐? 유대인들이 와서 너 왜 이방인하고 밥 먹었어? 라고 얘기할 거. 그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한 거죠.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야, 우리가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너 왜 그렇게 행동하냐? 왜 사람 앞에서 왜 행동하고 왜 율법 전통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하냐? 라고 따졌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도들의 문제가 뭐냐? 복음 알지만 복음의 최고 가치를 몰라요. 뭐가 더 먼저냐? 자기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답. 이거 해답이 아니라 해방. 우리 민족이 언제 해방되나요? 율법 전통 사람 앞에서 하는 걸 계속했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길 바라고요. 오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졌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줄게요. 오늘 그 구절들을 오늘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읽어볼 텐데요. 복음이 최고 가치임을 알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뭐가 들어 있었을까요? 복음이 최고 가치니까 복음이 충만했겠죠. 그래서 렘넌트라고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볼 텐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 누군지를 여러분이 이따가 끝날 때 여기에서 누군지 한번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봐요. 암송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이 사람의 생각 속에 있었던 중요한 고백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족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이 최고 가치임을 알았던 이 사람은 이 복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한 창조의 능력이잖아요.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의 능력이잖아요. 그거에 바로 복음이라고 했어요.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뒤로 넘기면 돼요. 이제부터 폈던 거 닫지 말고 뒤로 넘기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십자가의 길, 바로 그건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죠. 그 그리스도가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리고 또 뒤로 넘겨서 빌립보서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볼게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어느 정도까지 이 복음을 최고 가치로 알았냐면 나는 복음 때문에 살고 나는 복음 때문에 죽어도 나는 괜찮아. 내가 살고 죽는 이유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내게 사는 것이,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면 그것도 유익한 거야.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해. 이렇게 고백하고요. 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게 배설물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얼마만큼 표현했냐. 내가 지금까지 공부 1등 했던 거, 실제 공부 1등 했어요. 배경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최고 학벌을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뭐라 말해? 똥이래요. 그 똥과 같아. 배설물이야.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고 했어요. 최고의 것이라고 말한 거죠. 자, 이제 또 넘어가서 거의 다 왔어요. 골로새서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빌립보 다음이 골로새서죠.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 한 장만 넘기면 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그리스도를 뭐라 했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하게 되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완전해. 그리스도가 완전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최고야다라고 말하고 그리스도가 완전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한 자가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봅니다. 2장으로 넘어갈게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 지혜와 지식, 보화,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야.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맞아요. 바울입니다. 이 사람 바울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복음은 알지만 복음의 최고 가치를 몰랐던 사도들에게 있었던 전도 운동을 멈추시고 누구를 통해 전도 운동을 이어갔을까요? 바울을 통해 이어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계속 너 왜 이방인하고 왜 밥 먹어? 너 왜 이방인하고 왜 밥 먹어? 맨날 그거 따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려두고 어디로 딱 옮겨갔냐 하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여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나요? 나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까? 이번 WRC 질문이었죠. 나는 어디에 서 있지? 나는 어디에 있지 지금? 복음은 알지만 복음의 최고 가치를 모르고 있다면 그거는 아니에요. 거기서 그 망대를 부서뜨려요. 완전히 부서뜨려야 돼요. 복음을 최고 가치로 알았던 그 한 사람으로 내가 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돼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이번 주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줄게요. 나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제 희경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왕따 문제를 당했다 했죠. 근데 그게 문제가 문제 아니었다 했어요. 오히려 거기서 복음을, 그리스도를,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됐다 했죠. 나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줘요. 나는 성격이 이상해요. 우리 집은 가난해요. 우리 부모님 맨날 싸워요.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몸이 아파요. 저는 공부를 못해요. 저는 미래가 없어요. 저는 얼굴이 못생겼어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 진짜 문제 아니에요. 사단이 다 속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놓치라고. 그거 고민하다가 그리스도 놓치라고 다 속이는 거예요. 렘넌트들 뭐가 진짜 문제냐? 그리스도 놓치는 거,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항상 붙잡고 있다.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고 있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죽음 앞에 있어 아무 문제 없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아무 문제 없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요. 아무 문제 없어요. 감옥 안에 들어가요. 아무 문제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속아. 눈에 보이는 문제가 문제라고 알아.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 렘넌트들, 그래서 이번 주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줄게요. 첫 번째,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 안에 아까 말했죠. 사단이 그리스도만 못 붙잡게 하는 사단의 망대가 있다 했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해주세요 라고 실제 기도하세요. 그냥 아는 거 말고 하나님,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해주세요 라고 꼭 기도하세요. 혹시 어제 쓸 때 게임 쓴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쓴 게 있죠. 그게 전부 다 사실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들고 생각 안 나게 만드는, 그게 사단의 목적이거든요. 렘넌트들,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 줄게요. 복음이 최고 가치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것이 전부라고 했죠. 복음이 최고 가치임을 매일, 매 시간마다, 매사, 모든 일마다 알게 해주세요. 사단은 모르게 하거든요. 지워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복음이 최고 가치임을 매일, 매시, 매사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요. 이번 주 말씀, 사도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들의 문제. 사단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서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우리를 자꾸 속여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최고의 가치로 발견해야 돼요. 요 전도자 바울처럼 이 고백이 우리 렘넌트의 고백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이 최고의 가치임을 아는 은혜 속에, 여정 속에 우리 렘넌트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매시, 매사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라는 걸 고백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하다는 걸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렘넌트 걸음 속에 흑암과 저주재앙, 사단의 요새와 집과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